네, 9월 24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이제 홍해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됐죠.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본인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이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이제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전에는 그들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법도와 율례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시내산에 가서는 온전한 율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오늘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내 광야에 이르는 19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정하시고 또 제사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하는 작업이 나머지 출애굽기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홍해의 기적을 본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이유가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원망했던 텍스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5장 21절에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은 채로 개수는 그대로 만드는 어떤 육체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14장 11절에서 12절 홍해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 위협 앞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서 18장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오늘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구체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이나 모세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텍스트가 중요한데 이 18장까지 4번이나 원망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텍스트가 그 원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잘했다는 없겠죠. 원망은 잘못한 일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텍스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텍스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홍해 사건에서도 그렇고 벽돌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텍스트가 하나님의 반응이 그렇게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망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원망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파구를 찾아주시는 거죠. 오늘 또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주시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또 그렇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이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정체성이 연약한 노예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단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성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에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일 때는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행함이라는 건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신 행동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는지 말씀을 받았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정체성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시험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이라는 건, 성경의 시험이라는 건 두 개거든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어떤 테스트는 이루어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면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이루지 않기 위해서 가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하루하루 잘 통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해 가는 모습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